양력과 음력을 모두 가진 나라에 태어난 덕분에 우리는 매년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시간, 우리는 구약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에 꽃이 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막 법궤 안에서 일어난 이 고요한 기적을 통하여 새학기와 개강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대역사의 감동과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벼락처럼 쏟아진 스펙타클했던 그 재앙들과 바다가 갈라져 좌우로 벽이 되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흥미진진한 기억들은 생생하고, 여호와의 권능 앞에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무릎 꿇던 그 승리의 감동과 여운은 여전하건만,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아직 광야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광야는 신앙 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독재자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신민으로서, 고대 제국 이집트의 폭압 속에 신임하는 백성이 더 이상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다스리심 아래 새롭게 태어난 하늘 백성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신앙 훈련 매뉴얼, 그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태양신을 섬기던 그 다신교적이고 이교도였던 그 국가 이집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멸하셨을까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그 장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가 그 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성경이 주시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권능 아래 무너질 것이다. 차라리 이곳 광야는 어쩌면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배하는 법을 친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막 제사를 전담하는 이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거룩한 만큼 거룩한 신분으로 존중을 받았고, 동시에 그만큼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레위인이라 부릅니다. 그 레위인들 가운데 더더욱 특별히 구별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죄인된 백성들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 존귀한 신분의 이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에 의해서 예배가 준비되었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배는 진행되었으며, 이 모든 책임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지구 반대편 시나이 반도 한 광야에서 이전에 없던 특별한 신앙 공동체가 출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예배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광야였고 광야의 삶은 혹독했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뿜어내는 열기에 숨이 막혔고, 해가 지면 온몸에 스며드는 냉기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끝없이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고통스러웠고 목마름과 배고픔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광야 생활 하루하루가 위기였지만 최대의 위기는 모래바람도 질병도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장소는 뜻밖에도 예배의 장소였던 성막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주범은 놀랍게도 성막에서 예배를 수종들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가 선두에 섰고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들이었고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 모세와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레위인들이고 우리도 똑같이 성막과 제사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했건만 왜 모세와 아론만이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 세 명의 레위인을 중심으로 불평하는 무리들 250명이 모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를 높이는가? 일명 고라당 반역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출범한 이 광야 예배 공동체는 질투와 불평이라는 이름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죠?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부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육체를 깨뜨리셔서 그 피를 온 세상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치밀어 오르는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책임이요 위대한 권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험난한 광야의 삶에 지친 우리에게서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 감추어졌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이끄는 무리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 레위인들이여, 레위의 직분은 충분히 고귀한 것이거늘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신분에 대해 도전하며 불평하는가? 그 책망하는 자리에 반역의 주동자인 다단과 아비람은 없었고 모세가 사람을 불러 그들을 불렀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모세는 황당했고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내일 너희는 각각 향로에 불을 피워서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오라. 향로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불씨를 실어 나누는 도구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고라와 반역의 무리들은 향로에 숯을 피워 성막 앞으로 모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셨습니다. 고라를 비롯한 반역의 주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은 산채로 땅속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곧이어 땅은 다시 합쳐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불이 솟구쳐 올랐고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반역한 무리들이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위는 온통 불바다요, 불이 붙어 뒹구는 사람들의 비명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날 고라당의 무리 250명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반역한 무리의 지도자들은 땅에 삼키워졌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불에 살라졌습니다. 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죄의 특성이 있으니 그것은 전염성입니다. 다음 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어제 그 사건을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도다. 고라당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예배자들도 아니고 그저 죄악에 오염된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라. 그 무리들에게 갑자기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의 연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강한 바람의 산불처럼 번져가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손쓸 겨를도 없이 사망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급히 달려가 향로에 불을 담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를 속죄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연병은 그쳤지만 이미 14,700명이 사망한 뒤였습니다. 민수기 16장을 읽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 이것이 그 정도로 화낼 일인가? 이방인들에게조차 이렇게 하신 일이 없지 않은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포장하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서 딸 키운 보람이 있구나, 뿌듯해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예쁜 포장지는 친구들을 위한 포장이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고, 아이가 포장하고 남은 초콜릿을 저에게 내밀 때 내가 김칫국을 마셨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성도로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순간은 아마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밀리는 도로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들을 볼 때 내 영혼의 고요를 깨트리며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쇼핑카트에서 동전이 안 나올 때, 늦은 시간 위층에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에 우리의 신앙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화나는 순간은 나는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못했어. 여러분, 화난 사람을 더 화나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빤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수백 명이 불살라지고 수천 명 이상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모세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도전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화내실 일일까요? 이 이유가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모든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17장 4절 5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2지파에서 각각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대표자들의 이름을 써라.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돋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볼 때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12지파의 대표들은 각각 자기의 지팡이의 이름을 씁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이라고 적었습니다. 12개의 지팡이들은 성막 안 법궤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초조한 밤이었어요. 비록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임하셔서 위기를 넘겼지만 내일 저 성난 군중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마 편히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나무에는 결코 싹이 돋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에는 놀랍게도 살구 열매가 달려 있었고,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론. 죽은 나무여 마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단 하룻밤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가을에 핀 국화를 바라보며 봄과 여름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떠올렸던 이 한 시인의 노래처럼, 한 식물이 싹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일은 4계절이 필요한 일이에요. 1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하룻밤에 일어났습니다. 이 불가능하고 동화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그곳이 여호와 앞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셨고, 여호와는 시간의 창조자요 지배자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바로의 궁전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11개의 지팡이들을 뱀으로 만드시고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키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구름과 천둥 속에서 직접 내가 택한 제사장은 아론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선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 밤에 그 증거의 장막 안에는 12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물러났고, 그리고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불평하는 백성들도, 반역했던 고라당의 무리들도, 분노했던 모세와 아론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셨어요. 모든 사람이 물러나고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이 다 끊어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난 그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평과 원망은 잠잠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흘렸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진 메마른 광야의 현실과 척박한 인생의 모래바람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 경배와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불평과 반역으로 도전했던 우리 영혼의 모든 원망들은 여호와 앞에서 고요한 자리에서 잠잠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불신과 불평과 염려와 패역함과 죄악과 교만들이 다 물러가고 여호와의 존전에 홀로 있는 그 순간은 죽어있던 내 메마른 지팡이에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한순간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사람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명절에 시댁에서 이틀을 보낸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안 가요? 이때 남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벌써?
여러분, 시댁에서 보낸 2박 3일의 시간은 남편과 아내에게는 다르게 흐릅니다. 어릴 적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에 그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디면서 제 나이 9살에 인생이 고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시간과 선생님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에게 또 나왔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한 조카에게 벌써 제대했냐고 묻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만행이에요. 군인의 시간과 민간인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보다 더디 흐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보다 빨리 흐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빠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보다 느릴 때 그 시간차를 기다리는 성도의 인격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온종일 수고해도 부족했던 그 일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요, 우리가 한평생 힘써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이 주님 뜻대로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경쟁으로 지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으로 대치되는 시간이요, 이 땅에서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내면이 생명의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시간입니다. 2019년에 교회를 위해 부름받아 섬기는 사명자들이요, 교회가 나에게 맡기신 일들, 집사로, 권사로, 순장으로, 교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나의 경험과 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1년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 훈련에 임하시는 훈련생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1년 동안 최선을 다 열심히 하신다면 1년 뒤에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올 한 해 동안 이루기 원하는 목표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고 땀과 열정을 쏟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한순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저마다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손에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누군가에게는 노후 준비의 문제요, 누군가에게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내 손에 있는 동안은 그저 죽은 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지팡이는 열매 맺는 산 가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이 모든 문제와 모든 번뇌와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이 잠잠게 되기를 원한다면 회막안 그 증거계 앞 여러분의 지팡이를 그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곳,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그 자리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요한 기도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지팡이에 꽃이 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17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보시죠.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하나님은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가 더 이상 은밀한 곳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지팡이다. 구원받은 너희여, 여호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중단하고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께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상식을 깨뜨리고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모든 것들이 각각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제사장의 지위에 도전했던 고라당의 무리들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내려놓는 그 시간은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이 핀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인가? 꽃이 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지팡이에 꽃이 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보좌를 원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싹이 난 지팡이를 통해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원과 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통찰력 있는 고백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주일 예배 1시간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주일의 특세의 은혜로 1년을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달리셨던 그 6시간을 통하여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죄악을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 그 한 번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게 영원한 승리의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막에서 시작된 반역은 성막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됩니까? 예배에서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특별한 지팡이는 법궤에 보관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성경고사의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법궤에 들어있는 3가지는 무엇일까요? 십계명 돌판, 만나 한오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담은 법궤는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소중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이 쌍난 지팡이가 21세기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응답되지 않는 오랜 기도 제목으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콰도르에서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다가 그 부족 전사의 창에 찔려 29의 삶을 마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밤하늘에 쏘아 올린 불꽃 폭죽처럼 어두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빛났던 그의 삶은 짧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처럼 긴 시간을 살았던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푸르디 푸르렀던 21살에 남긴 그의 일기 한 구절은 목회자로서 제 평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자 간절한 기도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피었던 그 꽃은 불신과 불평하는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여 동시에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평과 불신을 발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고요한 자리에서 지금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절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내 인생의 지팡이를 내려놓사오니 시간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지팡이에도 꽃이 피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불꽃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